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배가 부르고 그리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의인이 되는 거 쉽지 않고요, 또 의인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의인을 자꾸 찾으시는데, 의인이 너무 찾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세요. 장 1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50명만 찾으면,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어요. 다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의인을 찾아내셨는데, 창세기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일까? 나중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추태를 부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의인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노아가 완전하지 않아요.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시지만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 에레미야 5장에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쳐다보고 알라. 내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이게 우리 현실이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절망 중에 외치는 거죠. 아무리 봐도 의인은 없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로마서 3장 10절 15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게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 의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대단한 사람들이 공청회 청문회 하게 되면 그냥 다 나오잖아요.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그가 안 되는 걸 알았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는 이렇게 비교해보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내가 의인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미치지 못해요.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을 건널 수는 없잖아요. 수영해가지고. 그만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높은데,
내가 좀 비교적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참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죠. 이사 5장 10절 오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공의란 말을 좀 이제 찾아보니까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입니다. 선악을 공평하게 제지하는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의롭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엄마 틀렸어요.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공의에 대한 강박이 더 심해요. 어른들은 무뎌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해요. 엄마, 아빠 잘못됐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더 예민하게 공의를 따진단 말입니다. 공의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공의란 공평한, 차별 없이 재판하는 것인데, 이거 요즘 재판하는 거 보면요, 우리가 아는 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억울한 판결을 받는지, 정말 억울하게 끌려가서, 정말 죄를 안 지었는데 죄를 지었다고 사인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공의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공의란 돌봄을 위한 나눔이죠.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로운 세상과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를 가장 고발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악인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59장 4절을 보니까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며,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무렵에 이사야가 한 말인데 지금 27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많죠.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며. 아모스는 그 당시에 또 정의와 불의를 가장 이렇게 드러내면서 불의를 고발했던 그런 사람이죠. 아모스 5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8장 4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세상은 참 불공평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불의한 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너무 불의와 그리고 이 불공평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걸 보면서 메시아가 오면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던 거죠. 이사야 11장 오면 공의로 그 혈입들을 삼으며, 예레미야 33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치가 나게 하려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수님 오시게 되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했죠.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불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목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거의 몇 개월을 묵상했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몇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본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은 정말 죄악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의로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의로 갈망을 채워준, 그러니까 본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와 공유를 하심으로 배부르게 해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은 다윗.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형처럼 공의를 실현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 그도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간음죄를 범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는 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 한 마리는 그 집의 딸과 같고 그 집의 자녀 같은데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집에 많은 양을 두고도 그 가난한 집에 딸처럼 키우는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다윗이 누구인지 당장 죽이라고. 나단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남의 아내를 빼앗아갖고 그를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회개하죠, 다윗이. 시편 55절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의가 없어요. 자기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스스로가 이제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 로마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인자와 함께 주어진 의의 목마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를 채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5장 4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하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불법의 상을 받고 죄에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이 있냐면 자기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이 전가시켜 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약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죠. 또 하나 인물이 이사야. 이사야가 의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만난 이사야 고백이 놀랍죠. 이사야 6장 5절을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에도 하였더라.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사야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화로 다 망하게 되었다. 자기 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닙니다. 6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을 갖다가 혀에 주신 거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제 선자로 부름받은 배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사람이야. 나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진짜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에요. 성에 보면 나는 망하게 되었다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죠. 이사야 고백이 놀랍죠. 이사야 64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세요. 우리 안에는 이사야도 포함됐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의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의롭지 않다는 거죠. 이사야가 그래서 한 왕을 기다립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메시아죠. 이사야 53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이시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 오시게 되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인물이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엄청 한 사람인데 자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깨닫죠.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의로워서 하나님을 쓰셨을까요?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저는 죄인 중에 기술하는 거예요. 자기는 폭행자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로마 7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주의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도다. 신비롭죠? 21절에 보시면 그런데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지금 자기 의는 안 되니까 자기 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특별한 의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이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우리의 죄는 가져가시고 우리 악은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그 의, 그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 21절 24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이것은 구약 의미예요. 구약의 증거를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공평해요.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죄를 본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몸값을 세우시라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차별 없이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량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5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돼요. 그러면 의로우심을 나타내면 반드시 죄는 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딜레마죠. 이걸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심판을 내리셨어요. 예수님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공의예요, 공의. 죄는 죄대로 치르셨어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없는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목말라 하는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예수님의 의로 배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갈증을 해결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네. 우리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없는 의를 예수님께서 전가시켰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의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라고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32절에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의로워진 거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칭의의 은혜가 참 축복이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롭지 않은데 우리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수동적이에요. 그래서 의라고는 한문이 참 재밌어요. 이게 한문 단어가 흥미로운데 이 단어 보면요, 양이란 단어 아래가 나라는 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께 속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의는 righteousness, 올바른 관계인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right relationship.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전가하신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 되어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부르시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깨달은 게 뭐냐면 와,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왜냐하면 내가 갖지 않은 것
그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축복이구나. 이게 송명의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시에 나오는 거죠. 폴투니는 말합니다. 고아처럼 성인의 폴투니가 그 책에 보면요. 탁월한 200명의 지도자들과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네, 고아들이었다. 아니면 헐 어머니 밑에서 헐 아버지 밑에서 성장했던 역기능적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인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고 예술가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나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